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어머니들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 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아버지의 편지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해서 장가 가기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손글씨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지금 막 유학을 떠나는 아들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할까, 힘든 유학 생활을 잘 견디라라는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손글씨로 빼곡하게 2장에서 3장까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보름에 한 번씩 편지를 받고도 했고요. 유학 생활이 좀 적응이 되면서 6개월에 한 번, 혹은 점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편지 받은 것을 다 모아보니까 거의 한 20통이 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됩니다. 아버님이 편지를 쓸 때 늘 처음에 첫 글자로 찬미 예수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편지, 아버지의 편지를 보내주셨죠. 오늘 아버지의 편지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당부가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음을 깨달으라고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알게 되지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뜨겁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핍박해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나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타일렀습니다. 교회 나오는 횟수 좀 줄이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집 나가지 말고 집에서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제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완고하신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에 하나로 놓을 만큼 중요시하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만 잘해라,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들과 좋지 못한
그런 관계로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고 또 사랑과 추억을 나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옳으니라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표현은 디카이오시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옳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온전히 부합하는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고 기초를 터득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서 모든 관계가 시작됨을 배우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혹시 이 자리에 아버지의 부재, 부모님의 부재 때문에 어려운 상처,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꼭 기억해 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말씀을,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시죠. 이 순종의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 이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잔만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십니다.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신 순간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아들의 부르짖음에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냐,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까지 했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친근한 호칭 대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라면 내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도록 어찌 내버려 두실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시지요. 철저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끝까지 아버지와의 영적 단절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아버지에게 순종하는가? 나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불순종의 대가인 진노를 그의 몸에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고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순종의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인물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려는 비정한 아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할 때 얻은 자식,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얻은 천하보다 귀한 자식이고,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잡게 될 때 나도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수십 개, 수만 개 갖다 붙이면서 그 길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간 길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그 부재를 경험하면서 자라난 아들입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다시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 중에 동생인 야곱도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부재를 경험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난 형을, 쌍둥이 형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좀 남성다웠고 야곱은 굉장히 여성다웠던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거친 삶을 살았기 때문인지 아들 중에 에서보다는 야곱보다는 에서를 훨씬 더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편애로 인해서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자녀들의 성격과 인품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나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한 그 자신이 삶의 과정에서 겪은 상처들을 극복하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침묵을 견디며 우리 주님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성들이 대체로, 아버지들이 대체로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툴고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에 특별히 아들들에게 한번 이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 집엔 딸밖에 없는데요, 그런 가정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기뻐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자라는 아들, 인간이 갖고 살고 자라는 데 필요한 아주 근원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는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존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그저 던져지듯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죠. 자녀들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인정을 받은 자녀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이 부모 공경만큼 정말 세계의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큼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교의 전통에 있어서 부모 공경은 굉장히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면에 치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든지, 부모에게 말가짐, 몸가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또 부모가 돌아가셔서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한마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죠. 자신들은 못 먹어가면서 자식들이 배 부르는 것을 더 기뻐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잘 못 배웠어도 자녀가 좋은 배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만족해 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키우신 그 부모님, 내가 부모보다 더 배웠다고,
내가 이제 부모보다 더 힘이 세다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태도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들, 저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만큼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십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늘 하시는 얘기 또 잔소리 시작하시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경청은 모든 신뢰관계의 시작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권위는 잘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이 사회와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세워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어머니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온 공동체, 그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왜 존중해야 합니까? 바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지요. 바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행자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 이 당시에 부모의 권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세기 고대 사회의 부모는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내가 좀 키울만 하면 키우고 내가 보기에 좀 모자르다 싶으면 갖다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누가 탓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아, 자녀를 키울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갑자기 주의 교훈과 훈계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울 수 있을까 깜깜해지기도 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마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선생님, 성경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수많은 가르침을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지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주의 훈계와 교육으로,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시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리 삶에서 우선됨을 가르치라라는 거지요.
아들아, 딸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깜짝 놀랄 만큼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보다 높은 이가 계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참된 영적인 아버지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이 세상은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 그 가정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가정의 기초이고 근원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진리 되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신앙임을 깨달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자녀들을 부모는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선 우리 모든 약수의 가정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